하나님의 복된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 계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잘 접어놓으시고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엄마한테 소개를 했겠죠. 엄마, 제가 좋아하는 자매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굉장히 좀 센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안 그러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경우가 없고 센지 그 자매 앞에서, 자기 아들 앞에서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아들은 설득하다 안 돼가지고 그 자매와 교제하는 것을 단절하고 말 그대로 애들 말대로 깨졌습니다. 두 번째 자매를 데려가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은 상처를 안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쩌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생긴 것도 엄마하고 똑같이 생기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엄마하고 거의 비슷한 자매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드디어 그런 자매를 찾아서는 엄마한테 데려가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결혼하면 좋겠다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아빠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그 말씀을 다 살아보고, 제가 존경하는 서성 목사님처럼 내가 다 살아보고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도 한번 고백했습니다만은 저는 5월달이 제 개인적으로는 잔인한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온전치 못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자신이 없고, 여러분도 다 바쁘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꼽아보니까 1년에 길면 이틀, 거의 1년에 하루도 채 안 되게 부모님 댁에서 그냥 잠깐 보냈다가 그냥 당일날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니까 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배우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또 성경에는 세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민법이고요, 두 번째는 도덕법이고, 세 번째는 의식법 내지는 상징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시민법이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 또 이스라엘들만의 토지거래법, 또 도피성,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들만의 법, 이것이 시민법이 있어요. 두 번째 도덕법은 뭔가 하면 구약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인류 전반적인 그런 도덕 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 공경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이것은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리고 모든 나라에도 공통적으로 인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도덕법, 이것이 성경 가운데는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상징법인데, 다시 말하면 의식법인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또 희년, 또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일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남아있지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억해두면 참 좋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통하는 시민법, 두 번째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법, 세 번째는 의식이 남아있는 의식법 내지는 상징법. 우리는 지킬 필요는 없지만 거기는 정신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도덕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요, 여러분 성경 보다시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6계명, 7계명, 8계명 그 뒤에는 9계명, 10계명이 훨씬 앞설 것 같은데 5계명 인간관계,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돌판이 있는데 이 두 돌판에 대해서도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더 유력한 의견은 두 돌판 가운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 이런 복잡한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대신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죠?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인데 그 대인 관계가 또 한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 대인 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교는 효를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는 것들 때문에 불효하는 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모세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50번 정도 토라, 창출 레미신 그 안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 바로 뒤에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제가 유교 출신 아닙니까? 유교 출신. 제가 종갓집 종손이잖아요. 그런데 유교 경전에도 말이죠,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격한 말을 한 그런 경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는데 그것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또 하나만 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많이는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이 정도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변증하거나 변호할 일이 있을 때 기독교가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한 책인지 여러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이 뭔가 하면 제 용어로는 아멘은 꿀꺽 삼키는 거거든요. 아멘은 꿀꺽이다. 시작. 아멘은 꿀꺽이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꿀꺽 삼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여러분 그 이상한 사이비 비슷한 부흥사가 기침한다고 아멘 할 게 아니란 말이죠. 막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완전 막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멘을 언제 하는가 하면요, 이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할 때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을 명령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부모를 건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너희들은 잔소리하지 말고 아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신약은 그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10계명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10계명은 마음이고 마음은 관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출석하는 분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십계명은 결국 마음 달라는 말이고 마음 달라는 말은 곧 관계입니다. 당연한 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한마디로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신앙은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자 쿵짝 한번 해봅시다. 금요일 새벽 힘드신데 신앙은 성경은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제가 방금 신앙은 관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관계다라는 말을 옳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좋은 사람은 신앙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바꿔 말하면 아무리 자기가 뭐 방언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일수록 관계 안 좋은 것으로 이상하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그러면 굉장히 착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영적 성숙이란 뭐냐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되는 것, 보통 사람 즉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뭐냐고 말씀드린다면 균형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균형이 있다는 것은 뭐죠?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죠. 상식이 통한다라는 말이죠. 관계가 깨지지 않고 괜찮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그것은 뭐라고요?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온전한 사람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뭐라고요?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 무슨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 함부로 막 하고 말이죠. 명령하듯이 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관계가 깨지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목사가 영적인 목사가 누군가 하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고 강단 밑에서는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가지고 대화 통하는 목사가 영적인 목사입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범접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요 얼마나 목회하기 좋다고요. 좀 외로울 뿐이지. 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제대로 배워보니까 그게 영적인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강단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존경하고 밑에서는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기도받을 수 있는 관계, 이게 좋은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늘 이야기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유명한 뮤지컬을 보면 거기에 대령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대령. 그 아버지가 올 때쯤 되면 애들이 그냥 군기가 바싹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딱 문 열고 들어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호 끝. 이게 애들 모습이잖아요. 모르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게 영적이냐 그러면요, 바깥에서는 여러분 사장이고 회장이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목 끌어안고 그 정도 돼야 영적이에요. 궁금하시면 601호로 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영적이란 말이죠. 친근함, 관계. 여러분 여기 공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말이 5계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질서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중간에 여러분 부모 공경이 딱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관계의 중심에 부모 공경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고, 이 부모 공경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사용한 단어를 부모한테 사용했거든요. 그만큼 부모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또 그분 자체로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카베드,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부모 공경이 결단코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명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간, 이런 뜻이에요. 간이 뒤쪽에 있다면요, 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모르면 무조건 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기가 어딜까요? 간입니다. 여러분, 옆으로 약간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그 탤런트 가운데,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여배우 가운데 젊은 자매인데 카이스트 출신의 그 자매가 있대요. 근데 이 애가 말이죠, 애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제 딸뻘, 아들뻘 되니까 말이죠. 이 애가 그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를, 이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들어가냐 물어봤더니요,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도 자기는 다 기억한대. 그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때 이런 재미있는 농담을 했더라 하면서 그 상황을 재현시켜가지고 그 뒤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는 암기법이라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똑똑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강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 할 때 이 말 했다, 목사님이 노란 넥타이 하고 할 때 이 말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자,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간, 그렇기 때문에 간, 무겁다, 귀하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 연상해서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원문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부모라고 하는 말이 없어. 예, 그 말 자체가 없어. 이렇게 합성해가 쓰는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원문에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예,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모 공경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만 사용되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부모 공경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대지로 기억해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목사님,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하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한테 잘하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부모한테 잘하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부부관계 잘하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각자 환경이 다 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정주일에 늘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부모한테 어릴 때 사랑 못 받고, 심지어 버림받고 학대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지독히 괴롭혔던 그런 분들, 그런 분도 공경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어디에도 너한테 재산 물려준 부모에게 잘하라, 너한테 그냥 공부 많이 시켜준 부모에게 잘하라, 너한테 많은 것을 물려준 부모에게 잘하라, 그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 믿는 부모한테 잘하라, 그런 말도 없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체로 공경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설교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그냥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 나한테 잘 안 해주고 또 힘들게 했던 부모도 부모 자체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절대로 이 말씀이 어린 키즈, 자녀들한테 준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린 자녀들한테 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어린 애들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여러분한테 한 말이에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장년한테 한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큰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종의 원리, 시작. 복종의 원리. 또 하나는 존중의 원리, 시작. 존중의 원리. 복종과 존중,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할까요? 하면 복종하고 또 존중하라. 또 하나는요, 공양과 부양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양과 부양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공양하고 부양하는데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부모를 어떻게 공양하고 부양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돈이 뭐라고요?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머리 좋은 그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제도를 이야기했죠? 고르반!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 뭔가 하면 내가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되지만은 부모 공경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요, 먹고 죽을라 해도 돈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교정시켜줬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물질 가지라도 부모를 부양하고 공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교정시켜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많이 잘못된 율법들을 교정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결혼 주례를 꽤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제 나이에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60몇 번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가끔씩 믿음 좋은 형제 자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오늘 목사님하고 꼭 약속해야 결혼 주례 해준대. 하나는 11조, 또 하나는 부모에게 11조.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 예,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계산해 보니까 부모님한테 조금 11조 모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꼬박꼬박 매달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부모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참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에게 한 푼도 안 드리는 비율이 30.8%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는 복종하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부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물질로 공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자, 잠언 10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좀 쭉 많이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좀 받아 적으면서 같이 따라오십시오. 자, 첫 번째는 복종의 원리, 존중의 원리, 공양과 부양이라고 적으시고,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공경한다. 잠언 10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여러분, 잠언 말씀은 이렇다 A, B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기쁨과 근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15장 20절 말씀, 잠언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대꾸법을 한 것은 뭔가 하면 잘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대꾸를 해놓으면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설문조사해 보니까 중산층,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파산을 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파산하느냐 했더니 네 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 두 번째는요,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다. 세 번째는요,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고 파산했다. 네 번째는 황혼 이혼. 이것이 중산층의 경제적인 파산의 네 가지 원인인데, 세 번째가 자녀 뒷바라지입니다. 자녀들 밀어준다고 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는요, 맏아들 탕자가 있고 말 그대로 돌탕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공통점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이기심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내주는데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희 부모님도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계기가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가니까 한풀 확 꺾이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는 부모들은요. 부모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의 기쁨이고 그게 권세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세 번째는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노아의 자녀들입니다. 한 아들은 부모의 허물을 덜쳐내는데 두 아들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노아도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추태 부립니다. 누구든지 다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세 번째 레슨이에요. 네 번째,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기.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는 계속해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기, 이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네 번째 레슨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연락을 자주 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할까요? 자주 기도해서 그분과 대화, 관계, 친밀감, 사귐, 교제,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연락 자주 드리는 것, 부모님께 연락 자주 드리는 것. 자, 그 다음 여러분 여섯 번째는 의견을 여쭈라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부모님이 무슨 큰 답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여쭈는 게 아니에요. 존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청년들한테 조언하는 것은, 저희 집사람이 조언하는 것은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가 네 스스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의견을 여쭈는 자체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고 며느리로서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자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곱 번째, 손주를 가깝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여러 분의 설교를 제가 종합해서 제가 내 마음속의 다짐과 이제 정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 칭찬을 강단에서 잘 하지 않고 그게 득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제 간증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제 아들과 제 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 전화를 자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옆으로 보니까 저하고 하면요 전화 20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제 아들하고는 전화 통화를 한참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보면 말이죠, 이 전화기에 손주들 사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제 손주 사진 보여주려고 그러면 10,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10,000원도 이제 요즘에 약해가지고 요즘에는요 손주 사진 보여주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예 10,000원 낸대. 내 10,000원 내고 안 볼게. 이래가지고 10,000원을 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손주와 가깝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실질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감사하는 마음. 늘 표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부모 자체 존재를 중요시 여기라. 그분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이라는 것이 너무 정직해가지고 부모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또 부모를 정말 아끼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그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분을 공경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왜 공경합니까? 어떻게 공경합니까? 9가지 말씀드렸고, 왜 공경합니까? 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경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의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는요, 나의 뿌리고 근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공경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명령이에요. 이것은 공고나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은 명령이다. 세 번째,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다,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잘 적어 놓으시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영상실에서 수고 많아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부모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윤리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도 지켜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뭐냐,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왜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할 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도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약속했죠.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또 읽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많은 계명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하라잖아요. 왜 하라고 관건합니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0계명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면 복이고 안 하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도 모범을 보이셨어요. 제가 신약으로 넘어온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순종하여 받으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여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아! 절규하시면서 요한아! 우리 엄마 부탁한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자기 엄마 부탁했어요. 그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으로. 우리는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말씀. 7번째, 왜 공경해야 됩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1분만 언급하겠습니다.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생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에 잘 안 와닿고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큰일 날 말을 했어요. 예, 특별히 옆에 두고 있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관계가 깨어지면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거예요. 모든 조직 공동체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 어설리트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권위 곧 질서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뭐죠? 부모와의 관계, 질서, 또 부모 자식 간의 질서, 부부 간의 질서, 다 종과 주인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는 성경이고 질서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겠지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도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위에 너희들은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가정은 첫 번째 학교요, 첫 번째 교회요, 첫 번째 정부요, 첫 번째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권위로부터 뭘 배운다고요? 권위와 질서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애들 숟가락 못 들어요.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킹 오브 킹 있어요. 고3.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고3. 우리 집에서 택도 없습니다. 우리 애가 농담 삼아 엄마 나 중2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 중2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집사람 하는 말, 나 갱년기다. 갱년기하고 중2하고 한번 붙어볼래? 중2, 고3 택도 없어요. 무조건 순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복종 훈련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람 망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분 억울해도 20년 그 권위에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했죠. 멸망입니다.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순종훈련, 복종훈련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교회도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되면 그런 캠페인 보지 않습니까? 30대, 아니 40대 이하의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빠가 아빠를 몇 명 불러가지고, 당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최근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아이를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책과 사무실 책상과 핸드폰에 아이 사진 있습니까? 그 설문조사 할 때 말이죠, 그냥 심리 테스트 한다고 불렀더니 아빠가 막 만인의 웃음을 이렇게 막 띠면서 다 그게 동글베이 다 쳐요. 난 이만하면 괜찮은 아빠지. 그런데 나중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설문지를 싹 걷어가고 나중에 내가지고 새로운 설문지를 내줬는데 당신의 아버지의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몰라. 최근에 당신의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당신의 책상, 핸드폰, 사무실, 당신의 방 서재에 부모님의 사진이 있습니까? 없어. 당신은 최근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